자, 오늘은 우리 모래내 감리교회가 이 서대문 구에 그리고 모래내 이 지역에 창립한 지 64년 되는 날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준비해 주시고 큰 일 이루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이 성경에 일괄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알파와 오메가, 그다음에 처음과 나중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가 있고 모든 것의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시작만 잘하고면 안 되고, 자, 과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끝 마무리도 잘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새가족이 등록하시면 꼭 말씀드리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그거는 복의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모래내 교회 만난 게 복의 시작이죠. 네.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신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모래내 교회 오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이 온전하게 완성되려면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끝도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죽음 넘어 세계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잘 보세요. 그러면 끝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데 그 끝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거기서 그 끝에 가면 이만희가 나오고 장길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만희가 누군지 잘 모르세요? 장길자가 누군지 모르세요? 네. 그 처음에는 교회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복음인 것 같아. 그런데 그 뒤로 가면 그 끝이 이만희가 나오고 장길자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이단이라는 말 한자풀이를 하면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복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상해. 나중에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다. 그리고 마귀는 성경에서 종말에 대한 징조를 보여줘도요,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엔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종말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려줘도 죽음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아니 수천 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 삶에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자기 때에 허락하신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라 했는데 말씀 묵상하지 않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끝에 대한 관심이 없게 만들어서 성경을 무시하게 만들고 주의 종이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지금도 주의 음성으로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무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만 부리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끝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언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야 합니다. 아니, 지금 창립 64주년인데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니, 지금 이런 말이 이게 어떻게 얼토당토 하는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여러분, 성경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나온 거는 솔직히 좀 이상하죠. 모든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딱 나왔다는 자체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무너져요. 그리고 포로기 후에 정말 엉성하게 스룹바벨 성전이, 이거는 무슨 성전 같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아주 자기 집보다도
자기 집보다도 못한 그런 성전이 있었어요. 그걸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포로기 이후에 갔다 와서 지은 것.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성전이 뭐냐면 헤롯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미식 축구장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든 그런 성전인데 지금 다 무너져 가지고는요. 한 벽의 한쪽 부분에 벽의 한 부분만 그 부분만 남아 있는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통곡의 벽이라는 거기서 막 유대인들이 거기다 막 정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눈앞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 헤롯 성전을 한참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태어나기 19년 전에 짓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AD 63년에 완성이 되니까 한참 짓고 있는 중간쯤에 지금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 말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지금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그 너희들 마음속에 새로운 성전이 하나 지어져야 되는데 그게 예수 중심의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곳에 자기 욕심으로 자기 욕망, 자기 자아, 자기 의로 바벨탑을 막 세워요. 그렇게 멋지게 짓고 높게 지으면 아주 잘 나갈 것 같고 멋질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을 보이면서 바벨탑을 짓는 거예요. 이런 눈에 보이는 껍데기 신앙이 그것이 무너져야 된다. 너희들이 보는 저 화려한 저 성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복음이 있느냐,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예수의 영,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다. 그 세상 것에 화려한 그 성전을 보지 말고 너희 마음 중심에 예수가 있느냐, 복음이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준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 쓰잖아요. 사도행전 쓰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을 넘어 복음을 들고 저 이방 땅으로 흘러 들어가라. 사도행전 그게 여러분 성령 행전이잖아요. 예수의 영을 품은 자들이 그 경계를 넘어 복음을 유럽 땅으로 저 놀라운 하나님의 그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만 치우친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6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에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 무너졌고 이제 예수 중심의 성전 시대가 온다. 그걸 준비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래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 중요하죠. 저희 교회 예뻐서 교회 등록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그런 평가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빨간 벽돌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지은 그런 교회를 로망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너무 공간도 없고 말이죠. 사실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교회의 그 겉모습 빨간 벽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 중심, 사람 중심 신앙이 아니라 예수 중심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건물만 멀쩡한 교회 너무 많아요. 예배도 죽었고 뭐 말씀도 죽었고 찬양도 죽었고 겉모습은 막 화려하고 뭐 번지르르한데 속은 예수가 없는 교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슴 속에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 64주년을 맞이한 우리 모래내 교회도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사람이 유명해지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유명해지면 안 돼요. 예수님만 자랑 삼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망했거든요. 사람 때문에 망한 거예요. 거기 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막 바울파다, 막 그렇게 사람들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높아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감춰야 되는 거예요. 나를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드러나야 되나요?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자기가 유명해져야 되니까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나라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윗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나라가 반토막에 반토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예수 위에 자꾸 무엇을 올려놓으려고 하면 그것이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돈, 명예, 권력, 건강, 자녀 예수 위에 뭔가를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게 전부 다 무너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위에 뭔가를 올려놓지 마세요. 그 순간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 숭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뼛속까지 죄인, 죄 찍어내는 죄 공장, 그리고 죄에 찌든 좀 강하게 좀 해보세요. 우리 교회 구호잖아요. 우리 교회 구호잖아요. 우리는 뼛속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겉은 화려해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데 그렇게 보여도 좋죠. 근데 우리 그거에 속지 맙시다.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건 겉모습이잖아요. 겉이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겉모습도 예쁘고 멋지고 그러면 좋겠죠. 사람들은 다 겉을 보니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겉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 안에는 예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다 망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시간을 부인하고 엎드리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우상 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주님 그거 섬기러 제가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신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유는 뭐예요? 아직 자기 안에 바벨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게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올린 바벨탑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기 전에 빨리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탑 쌓는 인생이 아니라 엎드려져서 다리가 되는 역할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탑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리.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높은 탑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일부러 툭 쳐가지고는 다리로 만들어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정말 세상적으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갔던 사람 아니에요?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쳐놓고. 여러분 유대인들로서는요 진짜 사도 바울은 탑인 인생이에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 높은 탑 인생을 그냥 바로 꼬꾸라뜨려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다리 역할로 하게 한단 말이죠.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그 인생도 부활의 주님 만나고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눈의 비닐이 벗겨지고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 도움 받고 그러고 나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사도가 되어서 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내 인생에 높은지 모르고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툭 치는 바람에 쓰러져가지고 다리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려면 여러분 무너져야 쓰임받아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무너져야 쓰임받습니다. 진짜예요. 무너져야 돼요. 내 그 교만이 무너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다리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 되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빨리 무너져서 겸손하게 다리가 되세요. 다리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밟히겠죠. 건너가야 되니까. 밟히면 어떨까요, 기분이? 여기 권사님은 아프죠 그랬는데 여기서는 나쁘죠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아프고 나쁘죠. 기분 밟히니까 아프고 나쁘죠. 근데 그렇게 밟히는 게 생명 살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나는 안 밟히려 그래. 나는 힘든 일 안 하려 그래. 다리 역할 싫어. 나는 높아지기만 원해. 그게 바벨탑이라고요. 여러분 그 알량한 고집, 이기심, 시기 질투 그만 쌓으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다리 역할 하세요. 자기 우상에서 벗어나세요. 별 인생 없음을 빨리. 여러분 이제 보세요. 지난주에 별 인생 없다니까요. 별 인생 없어요.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화평과 기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두 번째, 더 나아가서 끝을 준비해야 되려면요, 같이 있습니다. 굵은 글씨만 시작.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8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미혹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상태예요. 뭔가 홀린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미혹이 뭐냐면 보세요. 내 이름으로 와서 가짜 예수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가까이 와서 말세가 되면 가짜 예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가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이래. 그리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래. 우리나라만 70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가 50명? 여러분 그런 사람을 따르는, 그러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그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가 많은데 그걸 따르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냥 뼛속까지 죄인이라고 제가 그랬죠. 구원받아야 할 존재지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다시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는 구원받을 존재지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정치인들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바벨탑만 쌓고 있는 거예요. 돈이에요, 돈. 그런데 마귀는 사람을 대단하게 보이게 만들고 막 신처럼 그렇게 좋아 보이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것이 가짜일 확률이 높은 거죠.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뭐죠? 난리는 보세요. 야 난리 났어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소요의 소문은 뭐예요? 귀에 들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난리 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소문 났다고 말하면서 미혹할 때 그런 것들이 정말 위험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돌고 있는 가짜뉴스, 사람들이 막 난리 났대, 뭐 해야 된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가짜일 수가 있고요. 우리를 다 속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AI가 엄청난 것들을 속임수로 지금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다 속일 수 있어요. 이제 여기 앞에 가짜 김영진 목사가 서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날도 올지도 몰라. 가짜가. 이제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내 목소리인 것 같지만 가짜가 똑같이 내 목소리를 흉내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여러분 알잖아요. 다양한 주술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흉내내요. 그렇죠? 막 뭐 만들어내고요. 막 현혹하고요. 막 미혹시켜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속이는 말로 백성들을 다 넘어뜨립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시대도 보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마귀가 다 장악했어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이 핸드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더 이럴 때일수록 화려하게 보이고 그럴싸하게 들리는 것에 속으면 죄송하지만 망합니다. 망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난리를 보지 말고 말씀을 보고, 귀로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이 인생의 그 꼬인 줄을 말씀과 기도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도 경험해야 돼요. 아니, 복잡해. 보이는 것도 많아. 들리는 것도 많아. 너무나 복잡한 세상인데 우리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엉킨 실타래를 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해답이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이상한 책들 보지 마세요. 자기계발서, 뭐 리더십, 경영, 뭐 부자 되는 법, 뭐 대박 나는 법. 그거 전부 다 가짜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이 그것만 자꾸 의존하면 거기에 빠지다가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같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우르르 몰려가는 그 길 따라 같이 가다 보면요, 같이 망해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그러잖아요. 좁은 길, 좁은 문. 묵묵히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 걷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남부에 칼리하리 사막에 스프링벅이라는 사냥이 있어요. 양이에요, 양. 이게 얼마나 스프링처럼 탄력이 좋고 빠른지 막 치타도 못 쫓아온대. 얘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엄청 빠른 거죠. 90km가 넘는다고 하는 속도가. 근데 평소에요, 작은 무리를 지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살다가 이게 점점점 무리가 많아지면 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대요. 어떤 현상이냐면 갑자기 절벽으로 전부 다 떨어져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 스프링벅이라는 이 사냥이, 양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양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기들끼리 잘해서 종족번식해서 부흥하고 잘 되고 이렇게 선장해야 되잖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뭐 이런 의미에서 또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스프링벅을 연구하고 나니까 밝혀진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무리가 점점점 커지면 초원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리더가, 제일 힘이 센 리더가 좋은 풀을 뜯기 위해서 한 발자국 움직이는 거예요. 한 발자국 움직이면 그 뒤에서 보고 있던 사냥들이, 스프링벅이 같이 또 쫓아오는 거야. 저기가 먹는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런데 그렇게 쫓아오면 뒤에도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우두머리 사냥이 다 먹어버리니까 뒤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쫓아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뭔가 찾으러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 스프링벅 리더가 뭔가 좋은 풀과 뭐 맛있는 게 있는지 알고 저기를 향해 막 달려가면 그 뒤에서 뭣도 모르고 저기에 맛있는 풀이 있는지 알고 전부 다 그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이미 낭떠러지가 있네요. 그러면 앞에 있었던 스프링벅이, 이야, 오지마, 여기 낭떠러지야 라고 저처럼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 못하죠, 얘는. 그러고 있다가 뒤에 밀려오는 전부 다 그 무리에 의해서 같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같이 함께 미혹당해서. 이거를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고민 없이 그저 남들처럼 되기 위해서, 남들과 달리 살아야 되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거에 미혹당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다 다르게 만드셨고 인간의 속도와 방향도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다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에 미혹당해 그게 덫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쫓아가다가 미혹당해 한꺼번에 죽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남이 얼마나 잘 달리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미혹당하고 있나 안 당하고 있나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속도를 붙여서 달리기 시작했으면 소용이 없어요. 가짜뉴스, 여러분, 이단 사입이 이런 말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내 인생의 속도 조절 장치, 내 인생의 속도 조절 장치는 말씀과 기도예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난리와 소문에, 그 소요의 소문에 내 눈과 귀 다 뺏기고 나중에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항상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리네 교회 성도들이 뭔가에 미혹당해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는 자를 깨우는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낭떠러지로 가는 자들 붙잡아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리네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있습니다. 9절 시작.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그때는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자, 두려운 마음이 아니래요. 그럼 여러분, 일단 내가 뭔가를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계속 두렵게 만들어요. 이단 사이비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두려움과 공포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난리를 보게 하고 소문을 듣게 해서 두렵게 만드는데, 자, 그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보시면 돼요. 자,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게. 11절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네,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뒤숭숭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보면은 우리나라도 잘 보세요. 지금 뒤숭숭하죠. 예. 이것저것 산불도 나죠. 미얀마에서 막 지진 일어나죠.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 끊이지 않죠. 여러분은 지금 무쪽파하고 있지만 콩고에서는 지금 제노사이드 일어나고 있어요. 인종 말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끊이지 않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병들고 다치고 전염병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끝이 오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종말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아까 11절 말씀 다 읽었지만 12절 띄워주세요.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져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종말의 때가 되면 당연히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당연히 일어난 일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상한 일 여기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미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울더라도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의 자리가 된다. 자, 13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오고 나라가 싸우고 전염병과 기근이 올 때 못 살겠대, 죽겠네 하면서 원망불평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것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이럴 때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자리 지키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땅 갔죠. 거기 가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아무리 돈 많고 형통하게 살면 뭐예요? 세상적으로 풍족하게 살면 뭐예요? 결국에는 거긴 악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호련히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군사 318명을 이끌고 롯을 구하러 오잖아요. 누가 성공한 거예요? 영적으로. 롯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세상 쫓아간 롯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승리자인 거예요. 저 요즘에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신데 그분들 중에 간증을 들어보면 이래요. 직원들 월급 주는 일 때문에 달마다 그냥 하나님 그 기적을 경험하고 산대요. 저도 예전에 아버지가 이제 빵집 할 때 빵집 직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월 말이 되면 월급 예전에는 봉투로 이렇게 해서 이게 줬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때 월급 주는 날만 되면 부들부들 떨어요. 매상이 올라야 되는데 직원도 월급 줘야 되는데 제가 그 권사님 간증을 듣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매월마다 재정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어요. 재정이 빵꾸 나면 줄 돈이 없는데 직원도 월급 못 주면 어떡하지? 그런데 믿음으로 그 자리를 버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거를 채워주시고 또 주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거를 매월마다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도리어 증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증거가 되리라. 증거가 되리라. 예, 증거가 되셔야 돼요. 증거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살아가는 역사의 증거가 되셔야 돼요. 예, 증거가. 이건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지금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응원하시고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너희들이 도리어 증거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종말의 때가 왔으니까 여러분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지 말고 이런 거 저런 거 변명 늘어놓지 말고 종말의 때를 명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14절에 보세요. 명심하라 그래요. 14절 나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들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예. 그런 일들이 다가왔을 때 너희가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과 싸울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구변과 진리를 주겠다. 15절 말씀 보니까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믿으십니까? 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된다는 말은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증거가 된다는 말은 지금 내가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 제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증거가 되는 삶이 된다는 거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아이 데리고 어렸을 때 감기가 너무 심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목이 아프고 뭐 콧물이 나고 얘가 그래요. 뭐 목이 아프고요. 콧물이 나고요. 아우 괴로워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게 되게 지혜롭더라고요. 막 박수를 쳐주면서 칭찬하면서 그래.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참았니? 되게 힘들 텐데. 근데 너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너 지금 목이 아프지? 네. 콧물 많이 나서 답답하지? 네. 너 근데 왜 콧물이 나고 왜 아픈지 알아 목이? 아프니까 아프죠. 아프니까 아프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참 지혜로워. 너 지금 병균하고 네 몸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야.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지금 싸우고 있다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너 왜 그렇게 아프냐면 지금 막 열심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아픈 거야. 그래서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목도 그렇게 아픈 거야. 여기서 싸우고 있는 거야. 여기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래요. 애가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겨야 되겠냐? 병균이 이겨야 되겠냐? 네가 이겨야 되겠냐? 내가 이겨야죠. 그래. 그래서 병원 온 거야. 약 먹고 주사 맞아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싸우고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싸우고 있는 분 있을 거예요. 치열하게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에겐 싸움이 없어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셔야 돼. 예. 나라가 지금 이렇고 뭐 이렇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나중에 다 가면 하늘나라 가면 그건 다 변명일 뿐이야.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가정 안에도 종말이 올 때가 있어요. 경험할 때가 있어. 내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이 도리어 증거가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요셉을 보세요. 솔직히 여러분 요셉처럼 버림받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국무총리 된 거 말고 그 전에 요셉이 인생 자체로 보면 그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형들이 자기 속여서 팔아먹고 종으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무너지고 미혹당하고 두려움이 떨어졌을 때 그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종으로 막 팔려가는데 아지도 못하는 곳으로 막 팔려가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 근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창세기의 그 대서사시 그 창세기의 50장 마무리하는 그 50장에서 여러분 요셉이 하는 말을 보세요. 자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 여러분 요셉의 입에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니. 할렐루야. 지금 자기의 인생의 고난이 다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왜 구덩이에 빠졌는지, 내가 왜 종으로 팔려갔는지,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서 그 관원장들을 만나서 내가 왜 바로 앞에 섰는지 그거 전부 다 해석이 돼버리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끝을 보도록, 이 끝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그거를 보여주시는 게 창세기 50장 마무리에 그 인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미혹당할 수 있어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통해 그 악한 것들을 선하게 역사하시는 구속사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아프십니까? 마음이 힘드십니까? 나라가 이래서 가슴이 먹먹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싸움에 이기면 항체가 생겨서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에 빠져 헤매지 말고 나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